주신 대로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이렇게 합니다. 몇 년 됐습니다. 매일 글을 쓰거든요. 작년에 은퇴하고는 하루에 2편도 쓰고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제가 가끔은 논쟁이 붙을 만한 글을 써서 아주 페이스북 마당이 아주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괜찮은데 우리 아들들이 보기가 좀 싫은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권경당하고 공격당하고 뭐 비판받고 그렇게 하면 싫으니까, 큰아들 아이가 몇 년 전에 아버지는 성경 얘기할 때가 제일 아버지다워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얘기하셔요. 그도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태복음을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이야기, 페이스북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성경 강해는 아니지만 큐티 하듯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어요. 어느 날 이제 댓글들이 붙는데 자기 아이디를 사탄이라고 쓰는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이디 사탄. 댓글 내용 돌아버리겠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해석을 했죠.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글을 사탄이 보면 돌겠다, 그래서 사탄 돌아버리겠네, 그렇게 썼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이디를 클릭하면은 그 친구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갔더니 진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를 아세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가 있어요. 제가 동안교회 목회할 때 캐나다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한국 목회 배우겠다고 인턴처럼 나와 있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휴가 동안에 토론토를 다녀오면서 사탄교 바이블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사탄교에도 사탄경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탄경을 가져와서 한번 보자 하고 제가 읽었어요.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사탄경 1장 1절을 제가 읽고 덮었어요. 1장 1절이 이거예요. 제 첫째 문장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아이,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하고 내가 덮었어요. 그 말인 사탄이 언제 누구에게 했던 말인가 하면,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 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여기서 이놈은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이렇게 덮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데, 단 한마디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게 이제 선악과거든요. 이제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가장 제 삶의 원칙이 되고 근간이 되는 깨달음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선악과 따먹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뭐, 이러면 죽고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설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설교예요.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느낌으로 계산해 보니까 600번은 넘어했겠다 싶어요. 기억력 좋으신 분이 계시면 이 중에도 몇 번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많이 왔었거든요. 저는 집회만 하면 이 설교를 하거든요. 첫날은 600번을 하려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일 빠지지 않고 12년 해야 해요. 그래야 600번을 할 수 있는 설교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더 살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잘하면 한 1000번 하다 죽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해요. 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나? 이 설교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젊어지기 싫은 복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다 젊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젊어지셨네, 안 늙으셨네, 뭐 그러는데요. 저는 젊은이는 좋아하는데 제가 젊어지는 걸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제 나이를 한 번도 만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만으로 얘기하면 한 살 깎아먹으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취미고 특기는 아니죠. 뭐 1년에 하나씩밖에 못 먹으니까. 근데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나이 먹는 걸 좋아할까? 젊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잘못 들으면 여러분 참 건방지다 하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좋게 들어주세요. 제가 제 삶에 후회가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 있어. 나는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정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시인이 한 분 있어서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해요. 김남조 시인이 선물이라는 시를 썼어요.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내가 꼭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흙인데, 흙수저였는데, 내가 그냥 흙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흙 취급 안 하시고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막 굴러먹는 돌이었는데 옥이라고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꽤 여러 해 전에 독일에서 코스타 하러 갔는데 그때 제 생일이 끼었어요. 거기 있는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깜짝 파티를 해줬어요. 저녁 집회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딱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불을 탁 끄더라고요. 그러더니 케이크를 들고 촛불 켜가지고 단위로 올라왔어요. 내 생일이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생일 축가를 부르라고 그때 CCM 가수가 강사로 왔었는데 특성을 부르라니까 이 친구가 생일 축하 노래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걸 부르는 거예요. 다 웃었어요. 생일 축하로 이 쓸데없는 자를 부르니 웃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우리 친구들끼리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지정곡입니다. 그때 우리 부를 때는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장난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맞네, 정말 그게 맞아. 그거 맞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제 고백이거든요.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저는 아마 저 피아노만큼 되는 꿈을 꿨을런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 그 꿈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저만큼 꿈 꿨는데 뭐 저만큼 문간만큼 겨우 오거나 말거나 되게 그러는데 저는 저 피아노를 넘어서 여기 와 있어요. 제 삶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삶이에요. 한 번도 욕심내보지 않은 삶이에요. 엄두도 내보지 않은 삶을 제가 살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저를 놓치신 것 같아요. 딴 데 정신 파시다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있어가지고 쑥 빠져나와서 내가 몰래 여기 나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 언제 글로 갔냐? 그 네 자리 아닌데 너 네 분수 알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도름 부르자. 그러실까봐 조마조마해요. 만에 하나님이 너 물르자 그러시면 그때 할 말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일수불태입니다. 저는 제 인생 물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물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러 해 전에 제 환갑날이었는데 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환갑이라고 나을 처지는 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지 한 장을 써붙여 보내줬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잘난 척 하는 소리니까 그냥 좋게 봐주세요. 예, 조금 금방 넘어가요. 그래도 이걸 해야 말이 돼요. 그놈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잘 나갔었거든요. 동학교에 목회하고. 근데 제가 51살 되면서 동학교 한참 잘 나갈 때 그만두고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했거든요. 50대 시작하면서 51살에. 근데 그때 또 잘 됐거든요. 뭐 교회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40대보다 50대가 더 전성기네. 근데 제가 그 50대 후반 들어오면서 교회 분립해서 관두고 이제 60을 맞았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십니다. 그리고 아부성 발언을 하나 붙였어요. 아버지 70세가 기대됩니다. 근데 내가 답장 보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 아내에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하늘이 뚫렸나 봐. 하늘이 뚫렸나 봐. 복을 어떻게 이렇게 주시냐. 뭐 이렇게 주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거기다 꼭 써붙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나도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요. 그런데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여러분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그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받으시는 거 좋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걸 왜 저에게만 주시겠어요? 다 주시고 싶어 하시지. 그런데 혹 누가 김 목사 어떻게 해서 그 복 받았냐? 라고 물으면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600번을 설교했어요. 저는 딴 설교 안 하고 그냥 이 설교만 하다 죽으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신앙과 목회와 설교의 전부예요. 제가 동학교회 때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뭐 순위교회 때도 많았지만 목사님들 중에 더러 나는 평생 똑같은 설교를 2번 한 적 없어. 그런 분들이 자꾸 있길래 제 별명은 반복동어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이제 변명도 할 겸 해서 그랬는데요. 그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 제가 교육학 전공인데요.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런데 그 반복의 학습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은 무한 반복이에요. 아세요? 옛날엔 관주 성경이 있었죠. 요즘은 관주가 필요 없어요. 성경 사전이 뭐 이게 휴대폰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툭 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 관주는 뭐예요? 요 말씀은 구약 어디도 나왔었고 요거 다 밝히는 거거든요. 공간복음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막 적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반복돼야만 되는 거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좋은 설교는 100번 들어야 돼. 100번 들어야 돼. 그래 놓고 나는 100번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애들 버릇만 들으라 그래 놓고는. 지금 외대 교수하는 친구인데 영국에 유학 가 있을 때 거기 가서 만났어요. 목사님 100번 못 들어요. 목사님 설교 100번 들으라 그러셨죠? 그래. 근데 그 100번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늘어나요. 그땐 테이블 할 때잖아요. 늘어나요. 100번 못 들어요. 근데 그 늘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냉동고에 넣어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100번 들은 애예요. 그러니까 냉동고에 넣으면 이렇게 수축되잖아요. 그때 빨리 카피본을 뜬대요. 그래서 100번 듣는데 나는 그 친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그 동학계 청년 출신 아이 하나가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그 글을 썼는데, 목사님 우리 청년부 때 설교 100번 듣기 그 유행이 있었던 거 아세요? 청년들이 경쟁적으로 100번씩 설교 들었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600번 한 설교예요. 600번 한 설교인데 이 설교만 하다가 죽고 싶어요. 왜? 이 하나만 제대로 딱 잡으면 모든 성경 전체를 얻은 것과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51살 때인데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데서 주최했는데 제가 공동대표로 있었고요. 그날 설교를 제가 맡았어요. 그날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예산을 7천만 원을 썼어요. 우리 그 청년부 담당 목사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이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쓴다고 일을 벌리냐. 너 장로님들 하시면 너 돌아가셔. 장로님 네가 돌아가든가. 그거 좀 줄여봐라. 그런데 못 줄이더라고요. 일을 벌려놔가지고. 7천만 원을 여기저기 모아서 해줬어요. 근데 그날 32,000명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32,000명이 오니까요. 와, 진짜 대단하대요. 노천극장을 빌렸는데 25,000명 오면 자리 없다는 자리인데 32,000명이 오니까 이 바닥이 없어졌어요. 통로, 바닥, 계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꽉 찼어요. 지방에서도 아이들이 왔었는데 버스 대절에서 버스 위로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놈, 버스 위에 올라가는 놈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예요. 프로 골프 선수였는데 골프 치고 목사 됐어요.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32,000명이 3시간 동안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싸다. 7천만 원 싸다. 1인당 2,000원밖에 안 들었구만. 이런 집회는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집회를 1년에 한 10번만 하면 나라를 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동학교도 컸거든요. 꽤 컸거든요. 그런데 동학교가 암만 커도 임자 없이 비어있는, 임자 없이 남아있는 돈 10억이 있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게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다 임자가 있어서 예산이 잡혀있지, 10억을 쓰고 싶은데 10억을 쓸 틈은 없어서 난생 처음 개척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처음 제가 개척을 생각한 첫 생각이었어요. 왜? 개척해서 새로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해주시면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요거부터 해야지. 선택과 집중. 10억을 들여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녀야지. 그래서 찬양팀 월급 주고 고용해서 프로로 찬양팀 저거 하고, 장비, 악기 장비 최고로 좋은 거로 사고, 트럭 사서 다니고, 고속버스 사가지고 전도 집회 다녀야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해에 그 꿈을 다 이뤘어요. 그게 이제 숭의교회 개척한 건데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 이제 나도 50 넘었는데 여기서 은퇴를 하든가 한번 옮기든가,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나 개척하고 싶어. 동학교에 그때 한 5,000명 출석할 때거든요. 예배당 크게 짓고 예배당 다 지었겠다. 교인들도 많아졌겠다. 여긴 누구 와도 할 것 같아. 나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마나님이 펄쩍 뛰시는 거예요. 좋다고. 아니, 희한한 여자하고 살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이게
정답이고요. 그냥 기껏 하면 뭐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지, 이게 이제 모범답안인데, 아내는 뭐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아내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나를. 그러면 나 훌륭한 거지. 아내가 훌륭하다니까. 당신 이제 보니 훌륭한 목사네. 그 바람에 완전히 돌았어요. 아들 세대한테도 물으니까 아들들도 좋다는 거예요. 특히 큰 놈이 좋아했어요. 큰 놈 둘째 놈이 한동대를 다녔는데, 한동대를 가면 목사 아이들이 참 많아요. 소위 말하는 PK. 지도 PK인데 PK들이 고생 많이 하거든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는데, 늘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아서 좀 미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개척한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요,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그렇게 집회하고, 아내 펄쩍 뛰고 토요일날 좋다고, 주일날 설교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기당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요일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관뒀어요. 그 다음 주에 설교하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개척한 게 높은 뜻 숭의교회예요. 6월 달에 사표 내고 준비해서 10월 첫 주일날 그 숭의여자대학 강당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은 좋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좋은 교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청량리 중앙교회예요. 청량리 중앙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보게 됐는데, 전 그래서 은퇴하고 지금 그게 등록 교인 됐거든요. 새신자 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선서하고 새신자 교육 다 받고 이렇게 교인이 됐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 장로들도 있고 후배도 있고, 후배가 이제 선임 장로 노릇하고 제자가 장로가 됐으니까 뭐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마음이 비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나를 목사로 만나는 교인들이 내가 받았던 복을 받게 해야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여기 우리 교회라는 이제 주제에 붙었는데요. 교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교회를 잘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안이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들어요. 쬐끔 아시죠? 시카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만큼 힘들어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 안 받아본 교인들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특히 이민사회에. 근데 저는 너무너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내가 목사인데 이제는 그런 교회를 해서 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 애기들 하나까지라도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평생 복받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 주셨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길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에 못 보던 말씀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 그냥 살아서 토시 하나까지가 살아서 가슴에 박혔어요.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그 소리였어요. 나는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해? 내 교회는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그러면 얼른 정말 얼른 내드렸어요. 제가 그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하는 교회는 자신 없어요. 좋은 교회 하고 싶은 진심은 있지만 마음이 있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못 따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닐까요? 진짜로 좋은 교회 아닐까요? 내가 괜히 덤태기 쓸 뻔했네. 예수님. 그래서 정말 교회를 예수님께 내드렸어요. 예수님 교회니까. 그래도 뭔가 나 그래도 목사인데. 그럼 하나님 나는 뭘 해요?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단어가 유치라는 단어였어요. 유치. 그 유치하다는 유치가 아니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유치예요. 올림픽을 몇 번 떨어지다가 IOC 위원들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평창에서 올림픽을 열게 해주시면 이런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이 좋겠네, 이렇게 낙점을 하는 건데, 많은 목사들 교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교회 좀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좀 손봐주세요. 그럴 때 얘기해봐,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 할 건데? 그럴 때 예수님을 유치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이거 터가 좋다, 이건 꼭 내 교회를 세워야 할 터네. 그리고 거기다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알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제 언어로 재해석해서 간단하게 정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그 이후로 제 목회 철학, 목회의 방향, 목회의 목적,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저는 이제 은퇴했지만 2001년에 했으니까 이제 15년 지나고 이제 16년째 들었었는데요. 저게 꽤 커졌거든요. 꽤 커졌네요. 하여간 우리 교인들 한 10,000명 정도 출석하는데요. 누구를 붙잡아도 좋아요. 1년만 다녔으면, 우리 교회를 1년 이상 다닌 교회 중에 누구라도 무작위로 딱 하는데, 조건은 깊이 잠들었을 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 아직 잠이 깨지도 않았는데 흔들어 깨우면 왜 그래? 그래도 너 높은 뜻 교회 교인이라면 그래. 그런데 높은 뜻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라고 물었을 때 잠이 미쳐 깨기 전에 나오는 대답이 정답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왜 물어?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런 계산이 안 될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진심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이게 제가 목회한 유일한 목표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머릿속에, 삶속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다 지켰겠어요. 그래도 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싸운 건 사람하고 싸웠어요.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여기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걸 막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일은 누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기 위해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눈치만 보이면 다 막았어요. 저희 교회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게 한 교회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저는 행복해요. 목사로서 행복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교회 교인들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 그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다 지키지는 못했어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아서 그랬는데, 절대 가치는, 높은 뜻 교회의 절대 가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 노릇하셔.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만.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셨다는 분만 35분 오셨어요. 석 달 만에. 근데 밝힌 분만 35분이고 창피하다고 그냥 말 안 하신 분 얘기하면 50분도 넘으셨을 거예요. 다 집사님, 권사님 하시던 분들이 왔어요. 근데 겁났어요. 이게 터가 잡힌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오실 수 있죠. 수평이당 하실 수 있죠. 그러는데 오셔도 함부로 와서 교회 휘두르지 못하잖아요. 객이니까. 거기 터줏대감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높은 뜻 교회는 터줏대감이 없는 교회라고요. 다 이렇게 수평이당 된 게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뚝 꺾고 새끼줄 두르면 자기 영역 되는 때거든요. 그게 겁났어요. 사람은 원죄가 있잖아요.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터줏대감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갖다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목회를 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말뚝 못 꺾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직분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분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직분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을 끼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기 목사님들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유언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자 쓰지 마. 아버지 이제 월급 받을 때까지만 목사할 거야. 아버지 그냥 성도라고 써줘. 성도. 그냥 목사하다가 그만뒀으면 부르기야 나를 목사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가급적 제가 저를 소개해야 될 때 있으면 김동호 목사님,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나가긴 해요. 아직도. 근데 의도적으로 저는 김동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나는 김동호입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모교에 등록했다니까요. 새신자 교육 다 받았다니까요. 내 담당 교인이 있어요. 그 새신자 오면은 그 멘토하는 제가 목사님 담당입니다. 그러고 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자주 못 가거든요, 매주. 거기는 새신자 프리미엄이 있어요. 언제나 가면 그 기간이 몇 달인지 한 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오면은요, 특별 주차 지정석이 있어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가게 되면 담당자가 제 페이스북에 메시지 보내. 이번 주로 오십니까? 간다. 그러고 가면 자동차 자리 마련해 놓으려고요. 이제 그러곤 해요. 근데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 계급화되면서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년 동안 집사, 장로, 권사, 권찰 이런 직분을 임명하지 않고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2년 동안 성도라고 부르면서 살고 보니까요, 성도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목사기 때문에 천당 가요? 장로기 때문에 천당 가요?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잘해야지. 거룩한 무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불렀어요. 직분을 주지 않으려고요, 조직을 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3,000명 출석할 때까지 교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구역을 만들지 않았어요.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오는지 우리 그냥 오는 대로 예배드리고 연번에 가는 거고,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구역을 안 만들었나? 구역장 장자 붙인 자리를 만들기 싫었어요.
구역장. 이 장이 이게 또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게 장. 그래서 구역을 만들면 구역장이 있어야 되는데 구역장 하면 또 그 주인 노릇할까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여자 교회 한 분이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심심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구역 예배 좀 드리려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교회 중독자들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걸 못 견뎌해요. 뭐 활동도 해야 되고 모이기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여전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전대도 없고 회장 안 세우려고. 회장 세우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여전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은혜 받는 것부터 훈련해야지 일하는 것부터 하려고. 일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예배 드리자. 2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예요. 그 구역 예배 드리게 구역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서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노이로제가 있었는가 하면 2년 동안 대표 기도를 안 세웠어요. 이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라는.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게요? 대표 될까봐. 대표 될까봐. 이제 어딜 가면 뭐 노예나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말이 나있어요. 제가 대표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를 대표해서 이런 말이 툭툭 나가잖아요. 그럴 때 정신 차려서 말 실수 안 하려고 제가 쓰는 단어는 높은 뜻 순위교회를 대신해서라는 단어를 쓰려고 노력했지 대표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수로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안 쓰려고 그랬어요. 왜? 대표 아니니까.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여간 주인 노릇을 못하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 때문에 제가 많은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미움받아요. 우리 아들이 그 신학 졸업하고 교회 임지 구할 때 어느 날 툴툴거리고 들어오더니 아버지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이제 저 조금 큰 교회 저한 데는 목사 장로님들이 저 싫어하거든요. 유별나게 목회한다고, 자신들한테 피해 준다고. 왜? 목사의 권한이 너무 크면 자꾸 제한하려고 그러고 장로님들도 제한하려고 그러고. 이게 저희 정관의 정신이거든요. 저희 교회 정관대로 하면 목사도 힘 못 쓰고요, 장로님 힘 못 쓰고요, 권사님 힘 못 쓰고요. 다 잘라놨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오목 둘 때 너하고는 다시 안 둬 이런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뜨기 싫은 놈인가 하면요, 돌 3개만 넘으면 막는 놈이 있어요. 얘는 이기겠다는 생각이 없는 놈이에요. 안 지겠다는 놈이에요. 그러고 하면 이건 끊임없는, 그러니까 3개만 넘으면 막아요. 그러면 그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하나도 재미없는 정관이 우리 정관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잘못하다가 여러다 주인 되지, 여러다 대표 되지 하면 다 잘라놔. 싹을 잘라놓은 정관이에요. 그 최대 피해자가 저고요. 나부터 잘라야 되니까 이제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괜찮을까요? 불편하실 텐데요. 사실 마지막 날쯤 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게 첫날 설교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저희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로. 제가 작년에 은퇴하고 보니까요, 제일 후회스러운 게 원로 했으면은 원로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 위험한, 내가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특히 저는 개척한 목사잖아요. 개척해서 교회 크였잖아요. 여러분, 저 딴 데는 여기 언약교에서는 몰라도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제왕적인 목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원로 하면은 이거
김동호 교회 되겠다 그래서 아예 원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원로 물론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의 우리 이민교회는 그런 거 참 많아서 뭐 별로 괜찮은 데가 많은데 저희는 목사 6년 하면 재신임 투표 받아야 돼요. 재신임 투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은퇴하면 끝이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지금 소개하는데 뭐 현 높은 뜻 연합성교회 대표, 열매남재단 대표 그거 잘못 나온 거예요. 높은 뜻에 관계된 거는 은퇴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재단이든 학교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요. 연합성교회 대표도 다 내려놨고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은퇴하면 다 끝이에요. 하여간 어쨌든 장로님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소위 얘기하는 항전직은요, 우리는 항전직이 아니에요. 6년 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 좀 쓸만 하면 잘려요. 일 좀 해서 이제 좀 캐리어가 쌓이고 영향력이 쌓이고라고 하면 잘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야 사고를 안 친다고 생각해요. 대개 교회 문제는요, 충성하는 중직자들, 목사들에게서 생겨요. 그래서 다 잘라요. 우리 2009년, 2008년에 하나님이 교회 내수로 분립하라는 마음 주셔서 교회를 내수로 분립했어요. 분립하고 교회들 다 흩어보내는 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주인 노릇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손님 노릇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단골 손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진심이었어요. 그냥 기껏 힘쓰면 단골 손님 정도로 교회 사랑해요.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 하시라고, 나가 놀라고, 장사 잘하라고, 직장 생활 잘하라고, 사업 잘하라고, 가정 잘 돌보라고, 거기서 왕같은, 교회만 와서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고 여기서 꽝꽝거리지 말고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라고, 교회 그렇게 너무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나도 그만두면 끝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사람은 다 잘라놨어요. 다 잘라놨어요. 한 사람을 놓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르다가 누굴 놓쳤냐면 나를 놓쳤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수요예배 새벽기도 할 교육관이나 이런 건물이 필요해서 그 세를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명동 맞은편 짝이 돼서요, 남산 올라간 쪽이 돼서 이 월세가 너무너무 비싼 데를 얻었어요. 근데 월세가 너무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매달 저렇게 저 돈을 낼 바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물고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침 좋은 빌딩이 하나 나오길래 그걸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은행에서 한 30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 교회 교세나 사이즈로 절대로 부담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은행이 당연히 빌려줄 줄 알았어요. 그 대출 신청을 했더니 떨어졌어요. 2번을 퇴짜 맞았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양반들 정신 나갔나? 우리 같은 교회를 돈 안 빌려주면 저 은행은 어디서 밥 벌어 먹고 산대?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왜 안 빌려주냐고 물어보려고. 젊은 직원인데 본사에서 왔는데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돈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돌았나? 우리 교회 3,000명인데 신용이 없다면 어떡해?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신용이 없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 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네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해요. 그 얘기를 짚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잘 들어요. 감동도 잘하고.
그 말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 감동을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나를 납득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그랬어요, 걔가. 그러니까 자리가 잡힌 교회는 담임 목사 스캔들 나면 상처는 받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숭의교회는 무너집니다. 목사님한테 의존된 교회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실망하면 그게 무너집니다. 하여간 그런 바람이 나는 건 둘째치고 스캔들이 나는 건 둘째치고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이 교회는 수습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30억 안 빌려줘도 돼요. 우리 그냥 월세 물고 살면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말이 저에게는 30억보다 더 귀했어요. 진짜로. 야, 장로님 막으려고 애를 쓰고 권사님 막으려고 애쓰고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많이 내고 유세 부리려고 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데 진짜 높은 뜻의 문제는 김동호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굉장히 남들 들면 건방져 보이는 목표를 실제적으로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으니까 나 제거하기. 그리고선 실제로 한 일이 제가 안식년 따는 거였어요. 6년 딱 하고 안식년 따놨어요. 왜 저는 안식년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쉼으로 풀지 않고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내가 교회를 비워도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가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난감해들 하셨어요. 저는 매달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하곤 했어요. 설교를 하면 어느 교회나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에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서 신앙의 폭이 도리어 좁아져요. 자기 목사 설교밖에 못 들으니까. 근데 좀 다양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일은 우리 부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교회 강사도 세우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기 목사님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너무 좋아요. 그 토요일은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발전이에요. 그건 저는 매달 한 번씩 누리는 거죠. 아주 스트레스 팍팍 없어져요. 텔레비전 보고 늦잠 자고 영화관 가도 되고. 설교 안 했어요. 꼬박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일을 정하지 않았어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정하지 않았어요. 그 주일 정하면 단체로 빠지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주일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요. 밤낮 전에 사무실로 이번 주일 누가 설교하냐고, 김 목사님 설교 하나 하냐. 그 전화가 끊이는 주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주일은 교인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안 하는 주일은 적어요. 몇 명이나 빠지게요? 400명에서 800명 안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목사예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빠져도 800명 안 오는 교회입니다. 800명 안 오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1년 강단을 비우시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 역으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밤낮 김동호 전만 먹고 살면 이게 크겠냐고. 내가 없어도 혼자 힘으로 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말을 오죽 잘하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설득당해가지고 그도 그럴 법하네요. 그리고 보내주었어요. 제가 교회 떠난 다음 주일날 교회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1000명 줄었어요. 첫 주일날 1000명 안 왔어요. 난리 났어요, 서울에서. 매일 오고 전화 오고 장로님한테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수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그때 근사한 대답 보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를 더 이상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 무너지면 다시 개척하렵니다. 진짜 그 배짱이었어요. 그걸 밤낮 내가 들어가서 수습해야 되는 교회를 언제까지 하겠어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1년이 있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1000명에서 딱 스톱하고요. 1년 지나는 동안 다시 1000명 들어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숫자가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없으면 왔다 갔다 비틀 흔들 하던 교회였는데요, 1년 있다 가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단단한 교회가 되었어요. 2008년 9월 7일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는 넷으로 나누라. 교회를 넷으로 나누라. 교회가,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할 거예요. 넷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거 하나님 좋으네요.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그거 괜찮아요. 동의했어요. 제가 58살 때인가 그랬는데, 아직도 은퇴 몇 년 남았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4교회를 나눴을 때 한 교회는 내가 맡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얘는 네가 맡으면 교인들이 흩어지냐, 순위교인들이. 내가 맡으면 안 흩어져. 그러니까 네가 빠져야 4개가 되지. 그래서 그도 그럴 법해서 어차피 그만둘 건데 뭐. 그래서 교인들한테 저는 교회를 안 맡습니다. 4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맡고 하고, 나는 은퇴할 때까지 65세까지는 월급 받아야 되니까 65세까지는 월급 받을 건데 그 밥값으로 매주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주 사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매주 설교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서, 야,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근데 대부분 안 정했어요. 난 안 정했는데. 왜? 김 목사님 돌아다닌대. 따라다닌다고요.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요, 양반들이. 내가 한마디를 쫓았어요.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 좋더라고. 나 따라다닌다니까 좋지 안 좋겠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천당 못 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 때 쓰면 네가 김동호 교인이지 내 교인이냐.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라 그러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고 징징거리냐. 그러시지 않겠냐고. 그 말에 놀라서 두부 자르듯이 쫙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었어요. 친구들과 선배들이 되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쉽게 일을 생각하냐. 그림은 좋아 보인다. 그런데 너 그렇게 손 딱 담임 목사 놓으면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제일 뒷골 땡기는 말이 뒷방 늙은이거든요. 나도 뒷방 늙은이 하면 왜 골치 아프죠? 저도 이제 손주가 5인데. 근데 사탄이 딱 뒷방 늙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넌 그러면 안방 많이 하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놈, 그러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돼야 내가 주인이 되지. 너 같은 놈이 뭔지 아세요?